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에서 특별히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을 끌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은 회복 주시고 치료 주셨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을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끌어주시고 또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원수의 공격과 원수의 그 짓밟음 또한 원수의 도전,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내어 주시는 데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3절, 4절을 통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높음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정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먼저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전반부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주의 백성들아. 그러면서 다윗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부른 이유를 연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3절에서는 위기 속에서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주셨는가 그걸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와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지금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건져주셨는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고 계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현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면에서도 개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고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제주도를 갔다 온 다음에 제주도를 갔다 온 여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어느 좋은 카페를 가고 어떤 좋은 음식점을 가도 그 음식점에서의 경험을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음식점을 가고 카페를 가고 여행을 가도 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대화거리가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게 없다, 대화할 게 없다, 소개할 게 없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만나주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내게 베풀어줬던 그 모든 기억들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거리가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증이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더 강력하고 활동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위기와 고난과 역경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위기 속에서 더 담대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유유자적할 수 있으며, 여러분 역경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만큼 나는 평생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지라도 경험치 못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여러 수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먼저는 그의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은총에 대해서도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인데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순간과 영원을 지금 계속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불이익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채찍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도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영원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후반절에 보니까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지만 그 울음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 울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론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슬픔, 그러나 그 모든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이 순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노여움을 여러분 금방 제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를 진멸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멸절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노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모두 다 멸절시킬 수 있으실 만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극도의 진노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60만을 여러분 죽이는 그러한 능력과 노여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잠깐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노여움이 그냥 무작정적으로 하나님의 무게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노여움이 아니에요. 이 노여움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관점에 봤을 때, 공의라는 관점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여러분 핀잔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노여움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노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래 우리의 모든 여러분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잠깐 그 노여움을 잠깐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노여움이 순간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평안했듯이 오늘도 평안할 것이고 오늘 아무 일 없을 듯이 내일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우리의 기대지 현실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이 완벽히 다르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이 호흡도 당장 끊어질 수 있고 여러분 내 이 온전한 모습도 당장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의뢰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소가 500결이 1000마리였습니다. 낙타가 여러분 3000이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양이 7000이었습니다. 양의 7000마리를 제가 7000마리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칼을 들고 7000마리를 전부 다 죽이러 다녀도 여러분 하루 종일, 아니 2박 3일, 아니 한 4박 5일 이상 걸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재산들 가져가는 것 순식간이었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 순식간에 데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 멀쩡하고 건강했던 그의 몸 순식간에 하나님이 온몸에 여러분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의 몸을 깨진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그 정도로 여러분요 악성 피부염이 걸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본문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울음이 깃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의 미래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일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깃들지 않을 어려움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지금 울음이 깃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만나주시는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의 노염은 잠깐일지라도 그의 은총은 평생이며 아침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나옵니다. 주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피곤치 않도록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또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다시 한번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심오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말씀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길 원하며 주님만을 앙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울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노여움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